100사람이면 100사람, 사람들마다 지문이 다른 거 아시죠?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단 한 사람도 지문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십자가 붙고 뾰족탑 있다고 모두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분명히 그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실 뜻이 있어서 그 교회를 이 땅에 내신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그 뜻을 무시해버리면 그 교회는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은 지옥교회가 아니고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 소명을 잃어버린 초대교회에 7교회 소아시아의 그 유수한 7교회들 지금 자취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지문을 정확하게 아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교회가 모자라서 시작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최소 3-4개 이상의 교회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고, 건물 짓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도 아니고, 엄청난 돈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힘차게 한번 봉사할 NGO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그분의 계획은 하나입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지 못하고 이교도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내일이 없다. 인류의 내일이 없다. 우리의 소명은 스토리를 이어갈 믿음의 세대를 키우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를 세움으로써 믿음의 이야기가 이어지어가는 교육교회의 견본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우리는 조용히 그리고 성실하게 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축복을 누렸고 많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에 이런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돌 깨는 정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석조 건물인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돌 깨는 소리가 안 들렸을까요? 오랜 세월 채석장, 지하 채석장에서 그들은 설계도에 맞는 돌들을 다 다듬어서 예루살렘 성전토에서는 그들이 조립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치 소리나 정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 11년 우리는 이 부품이 뭐에 쓰이는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각자 맡겨진 부품을 완성하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번 연구월에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도전은, 지시는 한 글자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분양해라. 견본주택은 분양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다. 견본주택을 왜 세우죠? 견본주택과 같은 그런 주택을 분양하라고 견본주택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분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저 교회에 다니는, 주일이면 예배 가서 드리고 오는 것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종교인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 사시는 작은 예수, 예수가 시장에 가고 예수가 남편 사랑하고 예수가 아내 사랑하고 예수가 학교 가고 예수가 직장에 가듯이 작은 예수로서의 견본 주택됨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이제는 그 믿음을 분양하셔야 합니다. 우리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사람 숫자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도란 정확하게 말하면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의 실체 속에서 드러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예수가 나와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저걸 보니까, 저 사람 삶을 보니까 예수님의 삶은 내가 살아야 할 바로 그 삶이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러한 믿음의 분향을 전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11년째 되는 생일에 여러분 개인에게 주님이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을 분향하거라. 나는 우리 엄마처럼 믿을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신앙인이 될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집사님이 되고, 나는 우리 엄마 같은 권사님이 되고,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 거야. 이러한 바른 믿음의 분향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드러내기 곤란하고 남들이 들춰보면 부끄러울 그런 활주로 위를 계속 하겠습니까? 활주로는 끝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비행기는 박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륙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학원 가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걸 배우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걸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다 맞춰버린 선의 학습을 한 아이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집에 한번 저희 친척이 왔습니다. 저희 집 손녀와 그 집 손녀가 같이 만났습니다. 우리 집 손녀가 온 손님들을 다 하나하나 가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처음 만나는 그 친구에게 자기가 가진 제일 좋은 장난감을 갖다가 놀게 하고, 그 친척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르다, 얘 너무 다르다. 그 집 아이는 좋은 장난감이 너무 탐이라서 양쪽 손에 끌어안고 놀지를 못합니다. 이거를 놓칠까 봐. 그게 오픈입니다. 그게 가정을 분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진리라는,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란 노란색 에너지하고,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기를 원하는 빨간색 에너지, 부모의 사랑의 에너지를 합쳐서 우리는 오렌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 역할을 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오렌지 에너지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정은 몇 대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가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웃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형제들을 초대하십시오. 가정을 열고 형제들과 차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미흡함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견고한 오렌지 가정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오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가정으로 더 확실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문을 열고 햇빛이 들어오게 하고 공기를 순환시켜야 온 집에 곰팡이가 없어집니다. 집을 오픈해야 합니다. 오픈해야만 우리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계속해서 교육교회, 견본주택, 저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모델이 되려는 뜻이구나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픈할 것입니다. 2015년부터 우리는 3박 4일 동안 교육 목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목회자, 담임 목사님 30분씩 모셔서 1년에 한 차례씩 우리 교회를 공개할 것입니다. 1년에 30교회씩이
우리 교회에 배어있는 다음 세대 믿음 전승의 열정과 비전을 함께 나누어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성장 일변도로 왔습니다. 아이들을 별로 잘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주일학교는 어른들이 예배할 동안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애기 봐주는 기관이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내일이, 우리 한국교회의 내일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20년쯤 후에 이 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아닙니다. 20년 후에는 우리가 그 일을 할 교회가 없어질지 모릅니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바로도 500만 명 이하로 교회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 예배도 몰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예수마을 어떻게 하는지, 예수마당 어떻게 하는지, 토요일날은 어떻게 하고 오한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가정에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찍어다가 보여줄 것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깨우는지 그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애를 어떻게 재우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공개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음 세대가 믿음을 이어받지 않는다면 세계 복음화는 물 건너간다는 사실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우리의 열정과 비전을 분양할 때가 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번 여름에 제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미루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이 감당 못할 미비감, 감당 못할 부족감, 감당 못할 미달감을 주님 모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믿음도 분양해야 합니다. 아이들 다 커서 시집장가 간 다음에 누구에게 분양하려고? 여러분, 이웃에 지금 말도 트고 눈길도 트고 인사도 튼 이 시점을 잊어버리면, 그리고 여러분 단대로 이사가거나 그 이사가 버리면 가정은 언제 분양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받을 교회들이 없어질 만큼 교회가 쇠퇴하면 영국 교회처럼 우리는 지나간 옛날을 그리워하며 우리는 허망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피하고 싶고 미루고 싶지만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과 우리의 크리스천 가정으로서의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서 우리의 견본주택을 오픈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부족감을 메운단 말입니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지금 상황이 우리가 처한 상황처럼 나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처럼 이 기적이 일어난 이 상황도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배를 의식하고 허기진 배 때문에 고생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날은 저물고 장소는 광야 빈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와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제일 잘하는 방법이 있죠. 피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의 말로 제 말로 쉽게 번역하면 각자 해결. 얼마나 간단해요.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각자 해결하면 손 털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아니 놀랍다 못해 어이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거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요, 이런 어이없는 명령을 들을 때는 여러분이나 저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산조사입니다. 재고조사를 하는 거죠. 계산이 아주 빠른 빌립이라는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햄버거 하나에 5,000원인데 곱하기 2만 명이면 이건 안 됩니다. 안 될 일입니다. 안 될 일이죠. 안드레는 말합니다. 여기 소년이 가져온 그 조그만 소년의 위장을 채울 조악한 보리떡 5개하고 피라미 같은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까짓 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거 안 되겠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예수님은 그 떡을 들고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떼어주고 2만 명이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음식이 분배될 수가 있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시를 과학으로 읽는 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이해하는 열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엄마 아빠의 몸을 통해서 존재케 하신 창조주시라면,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이렇게 풍성하고 멋진 세상으로 지으신 창조주시라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먹이는 일은, 그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내 부족감, 내 결핍감, 내 미비감 때문에 항상 문 닫고 숨어 있지 말고 이제 오픈해라, 이제 분양을 시작하거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2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때문이고, 2번째는 우리가 받을 축복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신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고, 2번째로는 우리가 받을 축복 때문입니다. 부족감과 미달감과 미비감을 가지고도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하고, 모델 가정을 분양해야 하고, 모델 교회를 분양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턱없이 큰 과제에 턱없는 자산, 우리가 어이없어 하지만 그것은 자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정확한 상황 인식과 그리고 정확한 자산 파악, 그것이 합리적 사고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날 우리는 찬양 속에 예수님을 인정하는지.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만왕의 예수. 그러나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 들어와 버리면, 특별히 돈과 관련된 일이, 현실적인 일과 관련되면 예수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변수입니다. 제껴놓습니다. 삭제합니다. 제거합니다. 무시합니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한 개에 5,000원짜리 햄버거 곱하기 2만 명, 그 계산하지 거기에 예수님은 끼어들 자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입니다. 예수님의 작은 손 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작은 조악한 음식이 들려질 때에 그 손은 2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공급자의 손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양모는 지팡이, 작대기, 그 작대기 하나가 그 예수님의 손 안에 들려질 때에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내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의 지휘봉이 되었습니다. 시냇가에 그 매끈한 돌멩이 하나, 아무도 가치 있게 보지 않을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분의 손 안에 들릴 때에 민족을 구하는 승리의 병기로 쓰임이 되었습니다. 지렁이도 주님의 손 안에서는 날카로운 타작기가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 연약하지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작은 예수의 견본 주택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공개할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 앞에 올려놓을 때에 여러분 가정을 통해 온 세계가 축복을 받을 날들이 이 100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 대에 다 끝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이 부족한 교회, 예배당도 없고 예산도 별로 없는 우리 교회지만 우리가 주 앞에 우리 공동체를 드릴 때에 주께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한국교회의 내일의 역사를 새롭게 고쳐 쓰실 위대한 기적을 이루실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완벽할 때 공개한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개할 때가 없을 겁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때문에 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소년의 헌신은 자신을 축복하고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분양해야, 우리의 믿음을 분양해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가정이 분양되어야 우리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양될 때에 우리 교회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대신방을 해야 집안이 깨끗해지듯이, 올림픽을 해야 국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의식이 새로워지듯이, 연구 수업을 해야 그 선생님의 가르치는 실력이 한 단계 도약하듯이 분양을 해야 우리가 달라집니다. 분양을 해야 모자란 것이 채워지는 것이지 모자란 것을 채워야 분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우린 분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자란 것을 주께서 채우십니다. 망신당할 분이 자신이기 때문에. 왜 작가들은 그 부담스러운 전시회를 할까요? 그 전시회에 맞추기 위해서 밤을 새고 생커피를 마셔가며 날밤을 새며 그 작업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전시회를 통해서 돈을 봅니까? 전시회에 많은 사람들이 후원합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은 내 돈들이 합니다. 근데 왜 그걸 하죠? 전시회를 해야 작가로서 자기가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주해야 하지 않는 음악가는 절대로 연주 예술가로서 잘할 수 없습니다. 예술가들의 경력은 다 뭐죠? 얼마나 많은 연주회와 전시회를 오픈했는가. 그게 그 사람의 경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견본주택다운 견본주택이 되려면 반드시 오픈해야 합니다. 분양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독교 기관이 가는 길을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제 은사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미션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필요하다.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게 맨의 단계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맨입니다. 그 소명을 내 책임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알아서 하세요. 각자 해결 그렇게 안 하고 그게 내 책임입니다 라고 받아들인 사람이 맨의 단계입니다. 헌신된 사람의 단계를 지나면 무브먼트 1단계가 옵니다. 그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생합니다. 그 필요에 대해서 절감합니다. 민감합니다. 이 일이 더 계속되면 3단계가 됩니다. 무브먼트 2번 2단계가 되면 조직화되고 역동성이 떠오릅니다. 이제 조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을 나누게 됩니다. 힘을 모으게 됩니다. 힘이 나옵니다. 역동성이 생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11년 동안 온 진도표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일은 뭐죠? 망하는 일입니다. 제4단계 머신 1단계는 과거의 명성과 과거의 성취에 집착하고 필요에 둔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5단계 머신 기계 단계 2단계가 되면 그때는 헌신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아도 굴러가고 내가 거기 가지 않아도 일은 되어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척척 되는 것 같고 뭔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망조입니다. 제6단계는 비석, 기념비로 전락해버립니다. 지금 우리는 제3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망해갈 자리로 갈 건지 3단계를 지속할 건지는 여러분과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으면, 분양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망가집니다. 분양하지 않는 모델하우스를 영구히 그 자리에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헐어버립니다. 소년의 헌신, 그것은 남들에게도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문익점의 비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문익점은 고려 말 신하였습니다. 정쟁에 휩싸여서 그가 귀향을 갑니다. 그가 원나라에 갔다가 중국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몇 개를 불법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붓두껍에다 집어넣고 돌아와서 그것을 심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 추위에 따뜻한 속옷을 입고 잘 지내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사대부나 명주 옷을 입지 보통 서민들은 바람 숭숭 뚫린 시원한 삼배 옷으로 겨울을 누더기처럼 지내야만 합니다. 내 조국의 동포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그 겨울을 생각하면 그의 마음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화씨를 붓두껍에 숨겨가지고 돌아와서 장인 정철익과 함께 그것을 심습니다. 자기가 심은 건 다 죽고 장인이 심은 것 중에 오직 한 대궁이 살아있습니다. 그 한 씨앗 하나, 싹을 틔운 그 씨앗 하나가 50년도 되기 전에 전
전 한국 전 한반도에 퍼져서 목화 농사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자기가 심은 목화에서 씨를 발견하고 그 솜을 틀어서 따뜻한 솜바지 저고리를 입고 솜이불을 덮고 겨울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 목화씨 한 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단순히 추위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농업이 흥황하게 되었고 국가 경제가 돌아가게 되자 세종대왕은 그를 영의정 자리에 추증합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영의정의 칭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가 하는 일이 큰 교회에서 볼 때는 우스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더 웃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 개인의 생애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나 멋진 견본주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얻게 될 그러한 주님의 씨앗으로 쓰임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말을 우리가 같이 한번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한마디 때문에 세계의 역사가 뒤집어졌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나누어진 이 목화씨 하나 때문에 세계의 역사가 달라진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주님께 이끌므로써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이 영광스러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주님 손 안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분향합시다. 이것이 장립 11주년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성찬식의 컨셉은 문익점의 비전으로 받은 축복을 분향하자는 겁니다. 문익점의 비전으로 받은 축복을 분향하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관련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나하고 관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떡과 잔을 같이 받은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백하고 먹을 겁니다. 그동안 찬양 속에서 이 앞에 있는 기도문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